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계시록 22장도 너무나 귀한 은혜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절정은 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오늘 21장 2절 본문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우리의 영원한 본향, 바로 천국이 실제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나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제 요한을 이끌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정말 한마디로 너무너무 황홀한 성이에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11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한 말씀이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보니까 12개 각양각색의 보석들이 이게 새 예루살렘 기초석을 장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길은 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또 들락날락하는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막 그래요. 자, 물론 각색 보석과 정금과 무슨 진주,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어느 왕궁에서도 볼 수 없는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빛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모든 교회를 말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진정한 교회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주변 형세가,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 형세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도 떠나가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계시록 2장 3장도 7교회에 대한 주시는 말씀이었고, 그 이외에도 계속 14만 4천 이야기도 하면서 그것도 교회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도 교회였고, 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실상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때로는 누가 보더라도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고 안타까운 모습도 있고 심지어는 타락한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그 진정한 교회는요, 저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무슨 보석과 무슨 정금과 무슨 진주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진짜 영광이에요.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너무나 찬란한 영광이 깃든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찬란한 영광이 깃든 곳이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도무지 그런 영광이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이 사고 체계에서는 실감이 나질 않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빛나는 보석으로 둘러싸인 성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영광스럽다, 그만큼 찬란하게 빛난다,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이 천국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곧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다시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자, 22절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성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을 때에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들은 슬퍼하고 또 슬퍼했어요. 근데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들인데 지금 요한도 그런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성전이 있을 것 같은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하나님이 성전이다,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성전, 성막이 왜 필요했냐면 거기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인식을 좀 갖잖아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교회라는 이 건물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마주보고 있는 것인데 굳이 성전이 뭐가 필요해요? 어느 곳이나 성전이고 어느 곳이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그리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해나 달도 필요 없어요.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보세요. 해나 달에 이렇게 비춰줘야 우리는 밝다, 빛난다 그러죠. 그리고 색깔도 구분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 왜요? 하나님이 비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눈으로 똑바로 목도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자, 눈물을 흘리는데, 요한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고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고 계시냐 보니까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 27절 말씀처럼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있을 리가 없어요. 거기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을 행하는 자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거기는 영원한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만족이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도무지 누릴 수 없는. 근데 그 영광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누구의 것이냐?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다.
근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런 성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오면서 이 참된 성도들이 겪은 어려움들을 알아요. 어려움의 시기들이 있었어요.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그런 믿음의 시련을 받아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근데 끝끝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처럼 살고 순례자처럼 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살고 복음 위에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 그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은 약속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하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삶이 맞느냐? 이 세상과 정말 다르게 살고 있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데 우리는 현실을 살다 보니까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답답하고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 방법은 보이지 않고 자꾸만 낙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좀 승리해가라.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좀 이웃과 관계 불편하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기를 도모하는 좀 그런 삶을 살아라. 더 이상 세상이 주는 눈을 혀놓고, 우리의 눈을 혀놓고하는 이 세상 이익과 또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명예요, 자존심 좀 내려놓고 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왜? 너에게는 이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너는 이 천국을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문제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소의 삶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군가 돌아가셨다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 가면, 그때 가서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면 거기에 가서야 천국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신 고인이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천국에 가셨겠지 하고 또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천국 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다가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편 84편 4절부터 6절에 보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천국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의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유혹받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핍박과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천국이 있는 성도들은 주께 힘을 얻어요. 담대해요.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 그때 당시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길이지만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진짜 새 예루살렘, 진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향한 길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끝자락 가서, 마지막에 가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임마누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라면 오늘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 이미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그분이시고 예수님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에스겔이 예언했습니다. 36장 26절 27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내 계명과 율례를 행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죄 짓는 삶을 즐기던 옛사람은 벗어버린 사람들, 이제는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임마누엘의 영광이다. 두 번째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장차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때로는 고민해요. 때로는 궁금하기도 해요.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새 예루살렘 성에 내가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알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으니까, 임마누엘로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내 안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초창기 부흥 강사셨어요. 부흥회를 엄청 뜨겁게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6.25 전쟁 무렵에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공산당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붙들려가서 엄청 고문당하고 그 공산당들이 그렇게 목사님을 조롱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공산당원이 잔인하게 고문하다가 이 목사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어이 영감탱이, 천국 좀 한번 보여줘봐. 천국 좀 하면서 발길로 막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천국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자 공산당이 아니 죽어서 말고 지금 여기서 보여달란 말이야. 예, 지금 여기서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천국 지점은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바로 내 마음이 천국 지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 지점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정확하게 천국이 지금 내 마음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니까 내 마음이 지금 천국 지점이다. 천국 본점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성도들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인데 아직 그 본점은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땅의 성도의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은 천국 지점이에요. 천국 지점. 예수님께서도 그 천국 지점을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요. 마음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왜요? 이 마음에 주님이 임하셨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꾸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고 있는가?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럴 때가 많으니까. 안 그럴 때가.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메말라가요.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말도 막 거친 말이 나가는 것 같고 자꾸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내 행동도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변화하면 뭐하냐, 다르게 살면 뭐하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막 이런 생각이 스며들어오고 이것들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모셨다고 갑자기 천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붙잡고 점검해 나가는 사람이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에요. 2026년 새해가 돼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또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정말 귀한 일이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열심히 쓰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자꾸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이 말씀의 능력에서 쫓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나에게 좀 손해가 올 것 같은데 실제로 손해가 올 때도 있어요. 내게 유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니까 도리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네, 기쁨이 오고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지금 당장에는 내게 손해가 오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역전시키세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볼 때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꼭 마지막에 가서야 천국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그 3층 천에 천국에 먼저 올라갔다 와서 보고 왔잖아요. 보고 나서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다. 네. 우리의 마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 천국 가서 한 5초만 보고 오면 여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되기를 바라요. 그분의 성품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처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장차 저 새 예루살렘 성에도 너끈히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21장의 말씀이 천국의 좀 외형에 대한 묘사였다면 22장부터는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선 이 천국에는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자,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아닙니까?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쳐다보고 그거 따먹고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창세기 3장에 있던 생명나무가 지금 완성된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영생할 수 있도록 절대로 병도 없고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되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마다 열매를 맺되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하고 막연한 어떤 그런 정보를 깨닫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일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서도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로부터 강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살고 농사를 짓고 또 먹거리가 풍성하고 또 문명이 발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역사로 메소포타미아 황하 문명할 때 다 강주위로 부터 이렇게 이제 그 문명이 발전을 했는데, 에덴 동산도 강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많은 동식물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비슷한 장면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큰 강이 되어가지고요, 강이 흐르는 좌우에 각종 과일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사시사철을 시들지 않아요.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었다라고 에스겔 47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22장의 말씀과 거의 흡사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보와 같지만 진짜 중요한 사실은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서부터도 흘러나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우리에게 이 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이 생수의 강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이 심령의 갈증과 삶의 공허함과 모든 불안함을 다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흘러나오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내게 계시고 그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충분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면 그 어떤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풍성하고 또 풍성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요, 우리 삶의 모든 면과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죽음의 현상들에서도 생명의 현상으로 바꿔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게 치유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은 우리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회를 치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주님을 모신 우리의 심령이 낮아져야 돼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우리에게서도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흐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 교회 중심의 신앙. 이 예배 생활을 특별히 철저히 하셔야 돼요. 생명을 살리고 영육이 풍성케 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강물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라 그랬어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짓는 일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평화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두말을 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예배 중심. 정말 이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바르게 서고 이 성전 중심의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드려질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부터 강같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읽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자락에 도달했어요.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근데 아직도 막연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고난이 있다고 그러고 영광이 있다고 그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막연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저 이게 그냥 머릿속 지식이나 어떤 정보로만 보여진다면 정말 오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육신의 눈으로만 이 말씀 보지 않고 좀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과 이 축복의 말씀과 더 나아가 저 새 예루살렘 성, 결국 우리가 궁극적 목표 아닙니까? 그 나라, 그 성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내 영적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보석처럼 찬란한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지만 지금 여기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또한 천국을 누리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산다면 반드시 그날에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강 좌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강 좌우의 풍성한 열매들,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내 주변 이웃들과 사회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